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무거운 짐들과 문제들을 이 시간 다 주의 발 앞에 내려놓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샬롬이 사망하는 모든 심령마다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있는 새 고백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우리같이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진리냐 우리가 주 앞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생명이십니다. 이름만 생명이 안돼 참 헛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다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로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나를 행복을 찾더니 예수님을 만나었어요. 그 주로 인해 그로 인하여 변하느냐 나와 다시 고백할 거너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가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나 예수가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 사랑하고 가서 죄가 삼아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죄가 삼으라.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상황들과 또 문제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겸손히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운 주님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믿음으로 지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엇이 우리를 좌절케 합니까? 사망함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승리케 하시며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하고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맡기고 우리 걸음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요.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짧은 인생 더 겸손히 낮은 자세로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세요. 리얼러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나온 지체에서 아가들, 노인들까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불이 지금 이곳에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태워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최고의 순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찰나의 기억의 주인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다시 내가 들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그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더욱더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이 물질을 기뻐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국내 선교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인데 이제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벌써부터 광고하는 이유는 이게 국내 선교를 그냥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은 8월과 9월 동안 선교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니 지금부터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생명의 삶 8월호가 필경대 위에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꼭 이제 가져가시기 바라고, 조금 더 여유롭게 구매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8월 2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주중 마을 청소 사역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격주로 화요일에 이 지역 청소를 진행 중에 있는데 8월에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또 성도님들 건강도 생각해서 8월에는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반찬 배달 사역은 저희가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은 8월에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8월 4일인데요. 점심 식사 후에 여기 근처에 있는 어린이 공원 청소 사역을 매달 첫째 주에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 사역 8월 일정을 보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입니다. 김연일 목사님께서 C국, 선교하면 안 되는 국가라서 비밀로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선교 탐방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교회에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5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1에서 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며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이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또 안아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고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축복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독서라 할 수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뉴욕타임스 북 리뷰에서 선정한 최장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몇 년이나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었냐면 10년 이상 베스트셀러에 올라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들이고, 특별히 심리학을 연구한다거나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책이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한 번쯤은 누구나 읽어볼 법한 책이 바로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모건 스카펙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하면서 내담자들을 만났고, 그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스스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상담학이란, 심리학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리한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바로 이 책인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저자인 모건 스카펙이라는 이 사람이 원래는 불교 신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하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책을 보면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랑이 있을 때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책을 완성한 후에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퇴보하고 무너지고 점점 안 좋은 길로 가기도 하지만, 인생이란 원래 더욱더 진보해야 되고 성숙해져만 가야 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줄이나 음식이 남았던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했던 기적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보통 기적을 보면 하나님한테 가면, 예수님한테 가면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이 있구나 정도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곤 하는데, 이 본문이 진정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본문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녀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원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예수 믿음. 여러분, 지금 여름이라 다들 약간 지친 것 같아요. 봄에는 봄이라 지치고, 가을에는 가을이라 지치고, 여름엔 여름이라 지치는데,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면서 힘을 내서 예수 믿음. 예수 믿음. 맞지 말고 예수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자라나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먹으셨나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먹고 내 살이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성숙해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의 갈증과 문제들을 해결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요한복음 7장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와 풍랑을 잔잔케 한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사람들이 기적이 6장에서 2가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인데, 그것을 듣고 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고 도리어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요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며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건 스카펙은 원래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삶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했어요. 학자이자 의사로서 긴 연구 끝에 어떤 신비적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섣불리 판단하고 결과를 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교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봤던 경전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중에 신약 성경 빼고 구약 성경을 자신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유대교가 믿었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말씀의 뜻을 오인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서 보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을 다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냐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됐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죽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7장을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지만 짧게 한번 소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형제들이 바로 주변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를 잡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았고 미워해서 잡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위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고 성경에 이르기를 죽이고자 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선봉이 되었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리얼러브 교회가 국내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기간이 남아있지만 국내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농촌 지역 가려고 해요. 원래는 이 경상북도 군위군이었는데 이제 대구 강옥시로 편입된 군위군에 있는 매곡교회에 가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만수동에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하고 있죠. 막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주변에 가서 우리 교회 나와봐, 같이 교회 다니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주중에 반찬 배달도 하고 마을 청소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가족들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떤 반응인가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안 가려고 해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제가 옛날에 언젠가 종로에 가서 길에서 노방전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사탕을 주셨더니 사탕을 그 받으신 어르신이 바로 땅바닥에 던져서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 교회 제일 싫어하는데 라고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욕하던 기억도 납니다. 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젊은 분들이 와서 좋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외부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상하게 선교 준비하다 보면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여기 갔으면 좋겠어, 저기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잘 순항하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었으면 전 세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방해를 합니다. 누군가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그 사람이 싫겠어요? 제가 싫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매국교회가 부흥을 하고 군이 막 전도가 되고 어르신들이 교회 오면 누가 제일 싫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공동체원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무너지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될 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는 결과적인 이야기이지 과정 중에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상대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믿음을 갖지 않기도 하고 단번에 무슨 일들과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요청을 했었어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설교 시간에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는 연애나 결혼과 같은 이야기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취업이나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냐, 맨날 말씀 읽으라는 얘기만 하냐, 아니 좀 그런 얘기도 좀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랑 오래 지내신 분들이 여기 꽤 많이 있어요. 오늘 안 왔지만 제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여기 고등학교 동창 대학 선배도 있고 저희 꽤 오래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저를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일평생 연애를 몇 번 했을까요? 몇 번, 여러분 봤을 때 제가 연애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저 연애 몇 번 했을 것 같으세요? 10번! 할렐루야.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연애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여러분, 제가 결혼을 몇 번 했을까요? 결혼 몇 번 했을까요? 아쉽게도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이거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저 인생을 지금 처음 사는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성취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장로교회의 기본 신학 사상은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때에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인생의 법칙 하나는 압니다. 연애도, 결혼도, 성공도, 잘 되는 것도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전도서 3장 1절에 이어서 2절부터 다음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여주실까요? 그겁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말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희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죽이고자까지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뭐 좀 해보세요. 지금 당신 형제들도 안 믿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뭐 좀 해보세요. 사람들이 믿도록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아까 6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병이어의 기적이나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그런 것처럼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해보세요 라고 재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에 7장 30절에 이르기를 7장 3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당장 믿고 당장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여러분 중에 막 목사님이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더 많이 지금이라도 막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갑자기 1000명, 2000명 돼서 10,000명이 되고 막 그러는 역사가 제 마음에 솔직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큰 붕의 역사가 지금 당장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뭔가 변화되고 당장 무엇이 일어나고 당장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연 섭리와 시간의 이 질서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미워하기까지 하니 단번에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예수님이 그렇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로 확 바꿔버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나가는 가운데 과정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먼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때가 차야 하는 것이죠. 시간의 질서를 인정하고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그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로 인해 비평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것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가운데 시간을 봤더니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것들을 바라봤는데 미움도 받고 때가 차지도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과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아야 했으니 백성들의 마음도 술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점점 미워하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적을 베풀고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주어진 길을 계속 걸어가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으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믿지 못하고 나도? 인정하지 나도 못하고? 일이 되지 않으니까 멈추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내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교인들 중에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고 예배하기에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 가운데 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일부는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박수쳤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쟤네 왜 저래? 쟤네 왜 저래? 뭐가 달라서 저런 거야? 저 예수쟁이들 뭐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느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은 때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천사가 말하죠. 너희가 지금 그 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하였는데 정작 중요한 얘기를 안 해주세요. 뭘까요? 오시는 것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약속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 이 산 보고 저 산으로 옮겨지라고 하면 그리 될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 본문에 뭐가 얘기냐면 그 옮겨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안 나요. 너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 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때를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은 그 때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냥 관둬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와 복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시작과 복음이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만약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한민국에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멈추고 포기해버린다면 한국교회가 어렵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라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바로 여기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워하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결과가 나오고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관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8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배경이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제단에다가 제사장을 시작으로 제단에 사람들이 물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을 부으는 행사가 무슨 의미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추수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이 초막절 이 물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멈췄나요?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바로 나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미워하였지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예수님은 계속 감당하였던 것이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복음서가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서 주님은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떠나고 존경하지 않고 공격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을 계속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리얼러브 교회 성도 여러분,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참사랑은 무엇이냐? 그냥 지금 잠깐 잠시 아니면 예전에 그때에 내가 청년일 때 아니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뜨거웠던 것 내가 집사 직분 받을 때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잠깐의 그 사랑이 사랑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오래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길을 예수님처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스스로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때도 차지 않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니 멈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주어진 일을 걸어갔던 것이죠. 리얼러브 교회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사교 모임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라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구조대가 바로 리얼러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어진 사명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때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맛보며 천성에 이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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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 보이며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마음의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낭망해하고 관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본분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가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낭망해하고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미움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보시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의 시선에 좌절하고 낭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을 아버지 그 넘쳐나오는 주님의 은총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 상황과 여건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충만함을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들에게 주님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의 축복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 더위와 또한 비로 인해 지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